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의 관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께 시므온이 찬송과 예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중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듣다라는 히브리어 쉐나에서 나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에 대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므온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제사장 나라의 의무를 믿고 이행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외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쫓는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약에서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위해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죄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쫓고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님의 지시까지 받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으로 가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온 것은 구약의 율법대로 산모의 부정함과 아기의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온 순간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에 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며 예언합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9절에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는 말은 말씀을 믿고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평안히의 원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시므온은 단순히 자신이 늙어서 죽기 전에 보고 싶어하던 메시아를 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과 열방이 진정한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은 아기이고 무엇 하나 이루신 것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존재가 구원의 실체가 되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이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로마에서 독립시키시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열방의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며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뜻을 잊고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으로만 소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메시아께서 만민과 이방인을 위해 오신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셨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출 일로 인해 32절에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당시 편협한 메시아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 역시 이를 놀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이 만민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일임을 고백한 후에 그 부모들을 축복한 후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예언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패하게 한다는 것은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만들어 이스라엘로 육신의 헛된 소망을 쫓게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시며 그들 안에 있는 비진리를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시고 깨트리려 하셨습니다. 흥하게 한다는 것의 원어는 아나스타시스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헛된 소망을 쫓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믿고 따라 구원받을 존재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빛을 비추시다가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비방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마리아뿐 아니라 모든 죄인의 비진리를 쫓던 마음을 찌르고 쪼개어 헛된 것을 드러내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또한 찔러 쪼개어 외식하고 문자를 쫓던 유대인들의 죄악된 본질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그가 행하실 일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아기 예수님께서 율법의 관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육신의 헛된 소망을 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시므온과 같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